지난주와 같이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걸어가신 그런 삶을 따라가는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팔로워가 되지 못하고 어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 그저 팬. 우리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미식축구 가면은 팬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응원합니다. 경기장에 모여서 막 힘껏 목청이 터져라고 응원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팬과 직접 선수들은 좀 다르죠. 경기 끝나면 선수들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을 하지만 팬들은 어때요? 그냥 다음 경기에 또 나와서 응원만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냥 팬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주일 교회 출석해서 예배는 드립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요. 또 집에 가면은 성경책이 거의 깨끗하게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고요. 또 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성화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운전할 때 보면 멀티도 다녀요?
찬양 이런 것들을 틀고서 때로는 이제 기독교 음악이 나오는 CCM 노래가 나오는 그런 케일러로 거기 이제 주파수를 맞춰놓고 운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습니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다른 줄 아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단순히 팬으로서가 아니라 팔로워스의 그러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려면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삶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누굴까요? 구약에는 다윗, 또 신약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던 랍비 누굽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또한 소아시아 다소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그런 참된 진리와 그런 말씀들을 글로써 잘 풀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는 달리 학문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글로써 잘 표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교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확립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뭐라고 외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고 외쳤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입술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이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입술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입술로 전하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를 존경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았던 그런 수많은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은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또한 대단한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 베터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비록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붙잡혀서 39세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신학자였고요. 특히 나치 정권에 동조하고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는 그런 독일 교회에 저항해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고백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또 비밀리에 신학교를 만들어서 핑켄발데 그 지역에 신학교를 만들어서 그곳에 교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신학생들과 함께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노동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런 공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보그네폰 목사님은요, 주님과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자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섬김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1937년 9월에 이 핑켄발데 신학교가 게시타포에 의해서 강제로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치의 그런 유대교의 박해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저질러지고 있고요. 또 심지어 고백교회 목사님들 중에는요, 히틀러에 대해서 충성을 서약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네퍼는 군에 징집될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알은 미국에 있던 유니온 신학교에 라이노드 니버라는 그런 또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네퍼의 신학에 대해서 참으로 자질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군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네퍼를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1939년 1월부터 7월까지 보네퍼 목사님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요. 또 뉴욕의 독일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담임 목사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당시 히틀러의 통치하에 있던 조국의 교회의 현실, 그리고 언제 전쟁이 발발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다시 고국 독일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뚜렷이 나와 있는 편지가 있는데요. 라이놀드 니버 교수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 속에 이러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1939년 5월 28일에 쓴 편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저는 조국의 역사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만일 제가 이 시험을 지금 그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저는 전쟁이 끝난 후 독일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재건하는 데 참여할 자격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가 독일로 돌아갔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야 1939년 7월 20일에 보네퍼 목사님 배를 타고 가족이 있는 이제 또 그 자기 여동생인가 그 영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만나서 다시 이제 8월 초에 독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치 정권에 맞서서 저항하였고요. 고백교회와 함께 교회의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힘써 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1943년에 체포되어서요. 초옥되고 1945년 4월 9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나는 그러한 시점인데 안타깝게도 플로센비르크에 있는 수용소에서 사형 집행에 의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9세였어요. 보네퍼는 사실 독일로 자신이 돌아가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면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간 것과 마찬가지로 보네퍼 목사님도요. 이것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독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보네퍼 목사님의 섬김의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된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자가 누구였어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2년 동안 비밀리에 운영되는 핑겐발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공동 생활과 관련하여서 책을 하나 저술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게마인자메스 레벤이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라이프 투게더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요 신도들의 공동 생활 그리고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제목 붙여져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책이 그의 머릿속에서만 나온 것일까요? 그냥 책상 위에서 나온 그런 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2년여 동안 신학생들과 함께 공동생활함을 통하여서 그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내용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전체 5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4번째 장 제목이 뭐일까요? 예, 섬김입니다. 섬김. 그는 여기서 공동체에 속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섬김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섬김을 살아나가야 될지 제시해주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섬김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향한 섬김이 되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네코 목사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껍데기만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섬김은 바깥으로 향하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에 초점을 맞추겠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제대로 섬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뭐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예, 섬기는 훈련을 하는 구체적인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네코 목사님이 말하는 구체적인 섬김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귀를 기울이는 섬김입니다. 경청인 것이죠. 보네코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도 사랑의 행위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사랑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는 것은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이 된다고 보네코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보면요, 참 각박해졌어요. 메말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을 다들 찾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자기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다른 사람의 말 들어주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들으라고 귀를 2개씩이나 주시고 입은 하나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귀 싹 닫고 그냥 내 말만 하기 바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표적인 이유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시간은 없어도 뭐 할 시간은 있어요? 자기 말할 시간은 있더라고요. 바쁘다 그러면서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말할 건 다 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하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시간은 별로 가치 없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겉으로 봤을 때는 내 말을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또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이유는요. 하나는 그 사람의 말을 처음에 딱 첫머리 딱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얘기 다 안다는 거예요. 나머지 듣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경청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자세히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의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요. 이 사람이 이 말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막 내가 할 말을 막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 그 다음부터 잘 들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기 위한 준비에 바빠가지고 지금은 그냥 마주 앉아서 듣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어요? 지금 다 같이 듣고 있는데 나중에 말을 하는데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가장 이 일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아세요?
왜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맞아요. 네. 목회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항상 무엇인가를 자기가 제시하고 뭔가 해결짓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물론 목사님 어떨 때는 좋은 말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말씀을 해야 돼요. 근데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데 뭔가 자꾸 분석하고 뭔가를 좀 답을 제시해줘야겠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보네퍼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섬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요? 듣는 것이. 귀 기울여 듣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지는 하나님의 일에 오늘도 경청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행위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함께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를 한 가지 내드리겠는데요. 우리 친교 시간에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오늘은 처음 시작할 때 돌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들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좋았던 일들이나 슬펐던 일들이나 또 그동안 뭐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고 또 그 내용 중에 그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그것을 캐치하셔서 집에 가셔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친교 시간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1분 정도씩 지난 일들을 한번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섬김의 방법은요, 돕는 섬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힘써 돕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기는 하는데 부담 없는 수준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부담 없는 수준. 복잡하고 힘든 문제라고 생각되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기 있으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의 도움을 정말로 필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보네퍼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던 일을 당장이라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간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은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장 가난한 이들 안에서 예수를 봅니다. 그분을 지키고 먹이고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그냥 지나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과 소유와 능력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보내보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수도원장을 향하여 순종의 서약을 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권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요? 서약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내본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아무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힘써 도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간을 스스로 주관하지 않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야 우리 형제 자매를 적극적으로 도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섬김의 방법은요, 서로 짐을 지는 섬김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건 뭐 이거 서로 도우라는 얘기 아니냐,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본 목사님은요, 짐을 진다는 것을 참고 용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짐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예요? 형제, 자매가 짐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내가 져야 하는 뭐예요? 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짐지로 교회 나오나. 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짐을 지어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선을 피하죠. 그리고 거절하고요,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래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있어 서로는 참 형제와 자매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이지 이용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사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 짐을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져야 될 그 짐은 사실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짐을 지고 참고 용납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누구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누구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그 참고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그 마음이 슬프셨을까요? 물론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극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기쁨으로 그 짐을 지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짐을 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비난받아야 할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용납하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당신을 용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을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잖아요.
우리 형제자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그것은 곧 누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잖아요. 그렇게 함께 그것을 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김의 모습이 어느 때에 가능하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고 상대방이 주님 안에서 누구로 보일 때예요? 나로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이 나로 보일 때 이러한 모습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같이 되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짐을 기꺼이 져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내 짐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나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섬김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귀 기울여 듣는 섬김. 그다음 두 번째는 서로 돕는 섬김. 그다음 세 번째는 서로 용납하여 짐을 지는 섬김입니다. 근데 고레포 목사님은요, 이 세 가지 섬김이 가장 궁극적인 섬김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섬김이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요, 칭찬하고요, 일깨워주고요, 권면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제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평소에 힘써 돕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의 말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그쳤는데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방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치료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그럴 때 이런 말이 돌아올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어떤 섬김으로 나가야 돼요? 귀 기울여 듣는 섬김, 도움의 섬김, 서로 용납하여 짐을 지는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형제자매를 바른 길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섬김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실 것이라. 사실 우리의 섬김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섬김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섬김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상급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참된 최고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모임에는 뛰어난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형제들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보네포 목사님과 같이 예수와 형제들을 참으로 섬기는 섬김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